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천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예배를 위해서 이종숙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이를 기념하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맞아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사망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활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백합교회가 한 마음으로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의 기쁨 맞이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백합 친구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성영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며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선생님들과 백합교회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예수님 부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마음에 기쁨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백학계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던 시기는 로마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포로로 잡혀서 생활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는 독특한 종교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태양신을 섬기는데 이 태양신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로마의 가이사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가이사는 다른 말로 하면 황제, 왕이라는 뜻으로 다시 말해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며 섬기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기독교인은 로마의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커다란 원형 경기에 잡혀 들어가서 굶주린 맹수와 싸우다가 장렬히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당연하게도 순교의 그 길을 걸었던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생각할수록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새벽날 밤잠을 설친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와 함께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무덤 앞에 있는 커다란 돌덩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천사가 앉아 있었는데 입은 옷은 눈같이 하얗고 꼭 그 생긴 게 번개같이 생겨서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무서워서 거의 기절 직전에 있었습니다. 천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들어가서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니요. 마리아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당장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쁜 소식을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우리에게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맹수 앞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백학교의 친구들, 나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는 우리 귀한 백학교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널리 전하며 또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 또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옛날 로마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아픔과 고통을 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가는 우리 백학교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신앙이 온전히 잘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백학교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백학교의 친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고 어디 있든지 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하기로 작정한 모든 백학교의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와 학교 위에와 학원 위에와 사업터 위에와 모든 믿는 자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백학교의 친구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안전수칙, 안전생활 잘 하여서 건강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밖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는 꼭 비누로 손, 발 깨끗이 씻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 알 콘테스트를 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계란에다가 여러분들이 부활절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꾸며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만들기를 하셔도 되고 어떤 것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 란 콘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택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과정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그리고 작품 사진과 함께 찍어서 각 반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또 모든 참여한 친구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요 또 이 중에서도 잘 만든 친구들을 또 선택해서 또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우리 백학교의 모든 친구들 참여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이벤트는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우리 각 반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여러분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백학교에서 준비한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음 주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이용해서 찾아갈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만나면 기쁘게 인사 나누고 또 기쁜 교제 나누고 함께 또 백학교에서 준비한 선물 받으면서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제 다음에 만날 때까지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봬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너스 영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보너스 영상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접속 무비월! 예수님을 생각하는 고난주간, 오늘은 접속 무비월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영화 나니아 연대기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 곳곳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을 나니아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함께 들어가시죠! 전쟁을 피해 어디론가 떠나는 4명의 아이들. 첫째 피터, 둘째 수잔, 셋째 에드먼드, 넷째 루시. 아이들이 살던 곳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안전하지 못했고, 이들의 부모는 시골의 한 교수의 집에 아이들을 보내게 됩니다. Oranim. No improper use of the dumb waiter. 짐을 푼 아이들은 숨바꼭질을 합니다. 루시는 숨을 곳을 찾다가 오래된 옷장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시는 옷장을 통해 온통 흰 눈으로 덮인 나니아로 가게 됩니다. 루시는 숲을 돌아다니던 중 반은 인간, 반은 동물인 툼누스를 만나게 되고, 툼누스는 루시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겠다며 루시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툼누스는 루시에게 차를 대접했고, 피리를 불던 중에 갑자기 오두막에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루시를 납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툼누스는 이것이 하얀 마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씨가 착했던 툼누스는 마음을 돌이키고 루시를 급히 데리고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루시는 현실로 돌아왔지만 루시가 나니아에 있는 동안에는 현실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루시는 자신이 옷장 안에서 본 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형제들은 루시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옷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할 때 옷장에 자주 숨는 것을 생각하면 옷장이 다른 세계로 떠나는 입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죠. 이 영화를 보니 내 방 옷장 안으로 훅 들어가고 싶지 않나요? 이 옷장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법사의 조카 편에서 이 옷장의 비밀이 나오는데요. 집주인인 교수님이 사실 나니아 세계가 만들어질 때 갔다 온 첫 번째 사람이었고, 아슬란에게 병이 낫는 사과를 받아서 어머니를 치료했어요. 그때 나온 사과의 씨앗을 심어서 자란 나무로 저 옷장을 만들었고, 이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의 세계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장 재미있게 느낀 부분은 루시가 저 세계로 넘어갔다 돌아와서 형제들이 그 옷장 열 때였습니다. 이제 모두 다 같이 나니아의 세계로 넘어가겠지? 라고 기대한 순간 옷장은 평범하게 변해 있었고 루시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죠. 여러분이 루시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정말인데? 진짠데? 너무 억울하고 나니아의 세계로 모두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을 것만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옷장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옷장을 통해 아슬란이 다스리는 나니아 세계로 가듯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루시의 형제들이 옷장을 열고 살펴볼 때 입구가 열리지 않고 보통 나무로 변했다는 건데요. 똑같이 옷장을 열었지만 누구나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똑같이 교회에 나오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친구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때론 친구들 모두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데 나만 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한 루시의 이야기가 형제들에겐 거짓말로 느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형제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고 옷장까지 왔지만 나니아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루시의 말은 진실이었고 가짜로 생각된 세계가 진짜로 있었죠. 어서 빨리 교회로 나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다른 형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함께 보시죠. 그날 밤 루시는 다시 옷장으로 향했고 에드먼드는 옷장을 향해 가는 루시를 따라갑니다. Lucy? 에드먼드가 루시를 따라 옷장 속으로 들어갔고 결국 나니아의 숲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드먼드는 숲에서 루시를 찾다가 멀리서 다가오는 썰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썰매에는 나니아의 여왕이라고 하는 하얀 마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하얀 마녀는 에드먼드를 아담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To my dominion? 에드먼드를 포함하여 4명의 형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하얀 마녀는 에드먼드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며 따뜻한 차와 터키 젤리를 줍니다. Think you'd like to eat? 마녀는 자신의 숲이 숲 너머 언덕 사이에 있고 터키 젤리로 가득한 방들이 셀 수 없이 많으니 형제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I guess I could bring. 마녀는 떠나고 에드먼드는 루시를 다시 만나 다시 현실로 돌아갑니다. 루시는 다른 형제들에게 에드몬드와 함께 나니아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에드먼드는 루시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고 루시를 울리고 맙니다. 다음날 아이들은 공놀이를 하다가 창문을 깨부수게 되고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옷장 안으로 숨게 됩니다. 옷장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나니아로 오게 되었고 루시는 이들을 툼누스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Lucy! 하지만 툼누스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집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집에는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편지에는 툼누스가 루시를 숨겨주었기 때문에 체포되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밖으로 나와 말하는 비버를 만나게 되고 비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비버의 집에서 아이들은 아담의 2 아들과 이브의 2 딸이 하얀 마녀를 물리치고 나니아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Thank you for your hospitality. 피터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에드먼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에드먼드는 하얀 마녀의 이야기를 잊지 못하고 마녀의 성을 찾아간 것입니다. Like it? 에드먼드는 마녀에게 자신의 형제들이 어디 있는지 말해버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ould I maybe have a small Turkish delight now? 그러나 마녀는 에드먼드가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녀는 에드먼드를 감옥에 가두고 비버의 집으로 늑대들을 보냅니다. 오늘 2번째로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터키 젤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터키 젤리가 얼마나 맛있길래 에드먼드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마녀를 따라갔지? 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터키 젤리!
자, 이 터키 젤리는요, 로쿰이라고도 풀리는데요. 이름처럼 터키의 전통 젤리예요. 성분이 뭐가 들어가 있냐고 보면은 뭐 녹말, 물, 설탕, 체리, 크랜베리, 코코넛 뭐 이런 등등으로 만들어졌네요. 제일 궁금한 건 아무래도 맛이죠. 물론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싶지만 아쉽지만 제가 대표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만 먹어서 정말 미안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말랑말랑 부들부들한데 씹을 때는 이 쫀득쫀득한 그 느낌이 참 좋네요. 크랜베리 향이 향긋하게 나고 단맛이 아주 강해서 차나 커피와 함께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맛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 터키 젤리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마녀는 에드먼드를 만나자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다정한 친구처럼 접근하지요. 따뜻한 코코아와 이 터키 젤리를 주면서 자신의 집에는 이런 터키 젤리가 가득한 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 의심 없이 마녀가 준 이 터키 젤리를 맛본 에드먼드는 그 달콤함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에드먼드는 터키 젤리를 먹기 위해서 마녀에게 자신의 형제들의 위치까지 말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에드먼드는 감옥에 갇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이 터키 젤리처럼 죄의 유혹도 달콤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죄로부터 헤어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에드먼드가 유혹에 빠져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것처럼 죄의 유혹도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영화 속의 터키 젤리처럼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마침내는 완전히 사탄에게 붙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얀 마녀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죄 한 번만 지어봐. 나를 따라오면 더 많은 달콤함이 있어. 하고 말입니다. 나니아의 연대기에서 터키 젤리는 우리의 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매력적이고 탄스럽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죄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터키 젤리와 같은 많은 유혹이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은 유혹,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 게으르게 살고 싶은 유혹, 화내고 나쁜 말을 하고 싶은 유혹. 여러분이 요즘 만나는 죄의 유혹은 무엇이 있나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터키 젤리를 보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죄의 달콤함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유혹을 뿌리치고 힘써 싸우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고난주간은 죄의 유혹과 싸우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에드몬드는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에드몬드는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다음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비버와 아이들은 이전에 파놓은 땅굴을 통해 오소린의 집으로 간신히 도망갔고 그곳에서 여우를 만납니다. 비버와 아이들은 늑대를 피해서 나무 위에 숨어 있었고 여우는 이들을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나니아의 왕 아슬란을 찾아서 떠났고 그런 그들 뒤로 누군가 썰매를 타고 달려옵니다. 아이들은 하얀 마녀인 줄 알고 숨었지만 마차에 탔던 것은 마녀가 아닌 산타였습니다. Time to use these. Maybe near at hand. Bear them well and wisely. 산타는 아이들에게 무기를 선물로 주고는 떠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마침내 한 초원의 캠프로 도착합니다. Welcome, Peter. 그리고 그곳에서 아슬란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에드먼드가 마녀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아슬란에게 알려줍니다. I was too hard on him. 그리고 얼마 후 하얀 마녀의 캠프를 아슬란의 군대가 습격합니다. 아슬란의 군대의 도움으로 에드먼드는 형제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What's done is done. There is no need to speak to Edmund about what is past. 시간이 지나고 아슬란의 진영에 하얀 마녀가 나타납니다. 마녀는 에드먼드가 배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니아의 법에는 배신자는 하얀 마녀의 소유이고 그 피도 마녀의 것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I shall talk with you alone. 아슬란은 마녀를 자신의 텐트로 데려갔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사람들에게 에드먼드가 이제는 죽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How do I know your promise will be kept? 아슬란의 군대가 멋지게 에드먼드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곧 하얀 마녀가 아슬란을 찾아오죠. 그리고 배신자의 피 에드먼드를 요구하는데 아슬란과 대화를 나누더니 생각보다 쉽게 풀려납니다. 아슬란과 하얀 마녀가 나눈 대화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왜 더 이상 배신자의 피를 하얀 마녀는 요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서 나머지 영상을 함께 보시죠. 그날 밤 루시와 수자는 어디론가 가고 있는 아슬란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아슬란은 하얀 마녀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롱을 당하며 매맞고 묶임을 당하지만 아슬란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슬란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슬란이 죽은 것은 에드몬드를 구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He's gone. 피터는 아슬란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슬란의 군대를 이끌고 마녀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Here come, Your Highness, in numbers and weapons far greater than our own. 수와 무기에서 피터의 군대가 불리했지만 이들은 아슬란을 위해 전쟁을 시작합니다. For Narnia and for 한편 루시와 수자는 아슬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슬란을 떠나려 할 때 돌탁자가 깨지며 아슬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슬란이 다시 나타납니다. Aslan.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배신한 적이 없는 자가 반역자를 대신해서 죽게 되면 돌탁자가 깨지면서 죽음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Climb on my back. We have far to go. 아슬란은 수잔과 루시를 태우고 하얀 마녀의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슬란이 입김을 불어넣자 마녀의 창에 찔려 돌로 변해버린 군사들이 하나둘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We must hurry and search the castle. Peter will need everyone we can find. 한편 아슬란의 군대는 마녀의 군대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에드먼드는 마녀가 피터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녀와 겨루다가 마녀의 창에 찔리게 됩니다. 그것을 본 피터는 곧바로 마녀와 싸움을 시작하는데 마녀에게 밀려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아슬란이 나타나 마녀를 무너뜨리고 전쟁은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에드먼드는 루시의 물약을 마시고 회복하게 됩니다.
to the list. 전쟁이 끝나고 아이들은 나니아의 새로운 왕으로 임명됩니다. And to the clear northern sky, I give you King Peter. 그리고 아슬란은 홀로 어딘가 떠나버립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했죠. 하얀 마녀와 아슬란의 대화도, 아슬란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이제 모든 비밀이 풀렸습니다. 아슬란은 자기 스스로 아주 끔찍한 죽음을 선택하면서 배신자 에드먼드뿐만 아니라 나니아를 구합니다. 여러분, 아슬란의 모습에서 누가 생각나나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나니아와 같은 세계가 실제로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것처럼 나니아의 세계에서 태어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그 질문에 대한 상상 속의 답이 바로 아슬란이다. 영화 속 아슬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배신자였던 에드먼드를 위해 아슬란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던 선택을 하죠. 바로 에드먼드를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영화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배신자가 처벌을 받고 배신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을 텐데 배신을 알지 못하는 결백한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위해 희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역시 그러했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인 바로 우리가 나의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나니아를 다스리는 모든 힘과 권세를 버리고 홀로 죽음을 향해 걸어간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의 권세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슬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신 주님. 영화를 보며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만나는 고난 주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화는 아슬란의 죽음으로만 끝나진 않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아슬란의 부활과 함께 돌기둥이 되었던 그의 동지들도 깨어나고 아슬란의 군대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승리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나요? 에드먼드를 보면서 답답한 생각을 한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결과를 모른다면 아슬란의 죽음은 영화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얀 마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나니아의 모습, 아슬란의 군대가 하얀 마녀에게 밀리고 있는 모습 등 실패처럼 보이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아슬란의 죽음으로 영화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 하얀 마녀가 잠깐의 승리를 취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 쫓겨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잠깐의 패배나 절망이 곧 나니아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실패를 경험했거나 좌절감을 느꼈더라도 실망스럽고 아주 속상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지금의 나쁜 상황들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를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말을 타고 숲을 돌아다니다가 잊고 지내던 옷장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The coats. 현실에서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에 아이들은 어릴 적 모습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옷장에서 나온 아이들 앞에는 교수가 나타났고 교수는 아이들에게 옷장 안에서 겪은 이야기를 해달라 말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Try me. 지금까지 영화 나니아 연대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나니아 연대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강경 목사님, 우리 영화 보시고 영화 한 줄평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줄평이요. 네. 나니아는 옷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오, 너무 좋습니다. 네. 곽경 목사님께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승리는 우리의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도 한번 해볼게요. 터키 젤리의 유혹보다 강한 복음의 능력. 너무 좋습니다. 복음의 능력.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목요일 방구석 실험실도 기대해 주세요. 남은 고난 주간도 은혜로운 시간 되세요.